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게일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사가 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과연 무엇이 사람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글입니다. 그곳에 보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한 8가지 정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고 또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기 목표, 또 나의 단기 목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고 대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족하더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몇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순간순간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매우 생기가 돌고 또 의외로 늙지도 않고, 그리고는 마음에 기쁨도 있더라는 거예요. 매우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계획들을 세우되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내 젊은 날에는 무엇을 이루고 또 내 중년의 때, 더 나아가 내 노년의 때는 반드시 이거는 이루며 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반드시 믿음의 명문가 이룰 거다. 그리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내가 물려줄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뛰어나고 1등 한두 분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상과 칭찬받을 거다.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큰 목표예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채근하며 또 가꾸며 또 달려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만족하며 또 행복이 있더라는 이야기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람은 굉장히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친구가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 나를 좋아하는 친구, 또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친구, 또 나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을 함께 공유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만족감이 더하고 행복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자주 웃으며 생기발랄한 사람을 꼽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자기 감정에 숨김이 없는 사람, 웃고 싶을 때는 허허 웃는 사람,
또 울고 싶을 때는 또 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일곱 번째, 자기에 대해 자기에 대한 비평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삶의 만족이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왜 비난이 없겠습니까? 왜 비평이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요. 그때는 괴롭잖아요. 신경을 그것에 대하여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에 대한 비평과 비난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신경을 쓰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누가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삶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데 어떻습니까? 이상 8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가운데 물질적인 것이 있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누가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던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는 사람, 몇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순간순간 성취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다양한 친구가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자주 웃으며 생기발랄한 사람, 자기에 대한 비평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것들 가운데 외부적인 요소 혹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잖아요. 행복은 최소한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진짜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게 우리 본문을 읽기 전 14절에 그때 무리들이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이가 귀신 쫓겨나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와 동시에 아마 깊은 감동을 받았는가 봅니다. 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한 여인이 감격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낳아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과 같은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님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자식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감은 참 굉장히 크잖아요. 일전에 제가 사역을 하기 전 교회 찬양대에 선 적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제일 잘생겼더라야 이러더라고요.
교회 찬양대에서는 목적은 노래를 하고 또 예배를 돕는 목적이잖아요. 그곳에 인물이 왜 나와요? 저보다도 인물 낳은 이가 그 찬양대에 여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리고 제일 낫다라고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죠. 어머니는 자식이 제일 나은 줄 알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잘 되면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것을 노래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한 번만 들었다고 하면은, 그분을 한 번만 우리가 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하룻밤을 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3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를 무려 30년 동안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며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나였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충분히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복의 개념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과는 전혀 틀린 행복인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혁명이 오는 거예요. 행복의 개념에 완전한 전환점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더 큰 복은 없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자가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왜 복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새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자,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사람 모양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 흙을 생명, 즉 생명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게 할 때에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숨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날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날 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사이가 날 때 그걸 육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결코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됨으로? 죄가 해결됨으로, 죄가 씻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제 씻음의 은총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함께 얻은 구원의 은총, 그리고 새 생명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믿기를 바랍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심장이 느껴지나요? 심장은 뛰는구나. 자, 폐가 느껴지나요? 간장이 느껴지나요? 췌장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제3의 은총과 함께 얻은 새 생명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바람이 지나가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다만 내 가운데 임하는 제3의 은총과 함께 새 생명의 역사는 다만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새 생명의 역사로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누리는 자가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에 오셔서도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태평양 바닷물 다 마셔봐야 태평양 바닷물 맛을 압니까?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가서 손가락 찍어서 입에 대보면 쓰다. 그러면 태평양 바닷물을 쓴 것으로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내 집,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는 알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언제 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조선 마렵에 경상도 산골에 사는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다가 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보라는 과거는 안 보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매를 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맞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갖은 말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안 되니까 너가 말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3년 동안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째 되는 날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토록 내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어디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때 유명한 황수관 박사 아시죠?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면서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선교사 만났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그리고는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개화기에 교육에 지대한 영공을 끼쳤던 백낙준 박사,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 총장까지, 연세대 총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그 집안이 그만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당으로 부닥거리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당신은 그렇다 치고 당신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처럼 화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다 치고 당신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맨맨 도는데 그래서 내 자식은 끊어줘야 되겠다. 내 자식은 불신을, 내 자식은 미신을, 내 자식은 이제를 이 일에서 끊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결단하고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선교사님이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는 아들 백낙준을 미국에 유학 보내어서 박사학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인물되게 해 주었잖아요. 말씀 한마디 잘 듣고 어떻게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가 잘 믿으면 자식이 복 받는다. 목사가 잘 믿으면 잘 들으면 목사가 잘 들으면 교우가 복 받는다. 목자가 잘 들으면 목원이 복 받는다. 교사가 잘 들으면 학생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이 그만큼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이 근사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근사해집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의사와 조폭두목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조폭두목이 자기 부하가 어떤 조직의 테러를 당하여 숨을 거두자 직접 나서서 상대 조직의 두목과 조직원 몇 명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두목의 살인죄를 대신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목이 자기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하는 자기 부하를 찾아가잖아요. 그때에 그 부하가 두목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제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지요. 저도 사장님에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두목에게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영화의 말미에 자기를 위하여 누명을 덮어쓰고 사형을 기다리는 자기의 부하를 위하여 자기가 직접 두목과 조직원들을 찔러 죽인 그 증거를 가방에 챙겨 들고
그리고는 어, 경찰서에 가는 것으로 그 장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 듯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덕보고 신세지고 적당히 이용해 먹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이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름대로 나도 이런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모습은 아닌가 우리로 깨닫게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본 한 다큐물이 있는데 어느 지방에 선비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선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고는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나누는 주는데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봉투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하나는 먼 거리에 오신 분들 좀 더 넣고, 또 한 봉투는 중거리에서 오신 분들한테 또 나눠드리고, 그리고 가까이 오신 분들한테도 봉투를 나눠드리면서 가시다가 노자로 서시라고. 이것이 이 땅의 선비 사상이더라고. 이것이 이 땅에 고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이라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것은 꼭 챙기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렇게 자기 것을 나누며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제 마음 가운데 늘 저는 숙제로 또 혹은 제가 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자가 간증을 하기를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믿어주고 따라주어서 고맙다고, 이후에는 더 잘하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서 참 제 마음에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더 애쓰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살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후에는 더 잘해주겠다고, 이런 것이 참 근사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라도 따르려고 하고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교묘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도 참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분이지요. 우리 안에 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래, 세상은 이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다르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글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본받고 헌무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야. 그분들을 만나는 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고 말이죠. 라면집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근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더라도 또 혹은 글을 읽더라도 세상에 되어지는 인물들을 우리가 다 살피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따르고 담고 그리하여 진짜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존경을 받으려는 것은 유혹이지만 칭찬을 받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지만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의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딱 한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내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도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그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내 아들을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도저히 세상을 살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년이 집안에 들어와 집안 다 말아먹었다고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타박을 받았는지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는 고향을 떠나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였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가능케 한다. 그곳에서 그 여인이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살피고 나의 자녀들을 먹이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낮에는 바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나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큰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그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감리교회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그 어머니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이숙종 여사예요. 믿음의 부자만큼 더 큰 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늘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믿음이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 그리고는 비틀비틀거릴 때도 간혹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다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를 믿는 그 믿음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의 부족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잖아요. 문제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게으름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아버리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잘못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라고 다 소리가 아니고 음성이라고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는 싶은데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먼저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어 드리십시오.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사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는 것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혹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것이 선입관입니다. 그리고 자아입니다. 또 혹은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은 들으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 잘 안 들립니다. 하나는 뭐냐? 학교 선생님들. 늘 말하기 우선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들리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선 의자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늘 지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그래요. 또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또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려놓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다든지, 또 혹은 좀 강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자꾸 토를 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잘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혹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께 맡기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체험이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도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루라.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뭐 혈기가 있고, 또 혹은 뭐 여러 가능성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잘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되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되지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꼽고 그리고는 경험한 바가 뭐예요? 기도 없이 만나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미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행복하고 잘 살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께 맡기고 결정한 것이, 내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결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하더라. 왜? 그 위에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루디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진짜 내 가정도 만들고 내 교회도 만들고 내가 머문 곳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그렇게 살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거라. 그 두 가지 표현을 그랬죠. 하나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라. 그리고 기도한 사람으로 살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가신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공경하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잘 살면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 자로 한번 평생을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제가 당장 그런 경험자잖아요. 내가 책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두 아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한 자가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그 어려운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 첫째가 주일날 대학 시험이 있을 때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일 대학 아예 시험 치는 것도 저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언론을 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자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주일날은 일체 1원도 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사 모임에도 초청받아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목사인 제가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여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믿은 바를 행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불신결혼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와 못 만난다. 그런 가문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 혼자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최소한 그 가문 전체가 예수 믿는 자여야만 된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아내와 살아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만큼 더 큰 복이 없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공경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제가 이곳에 올 때도 사택은 이 위에 있고 관리인은 없고, 아니 어떻게 43살짜리 목사가, 그리고 40도 채 되어지 않은 여인과 함께 이 교회를 담임을 해야 되느냐 막연하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한테 핸드폰을 사준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은 내 두 아들과 내 아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시작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듯해요. 이후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만 따라오면 복 받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된 줄로 내가 믿고 결정하는 것이 더 잘되게 해 되더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새벽을 준비하며 나올 때 힘이 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우리 김건사도 행복한 동행 일지를 적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떤 12시 다 돼 가는 그거를 근 2년 가까이를 적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죠. 선물을 크게 주고 싶어도 그러나 저는 아는 거야. 이거만큼 더 큰 선물이 없으니까.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없으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발버둥 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으니까. 왜?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의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근사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 새 생명이 충일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딱 누리며 살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것만큼 더 큰 저주도 없고 말씀 있는 것만큼 더 큰 축복도 없고 말씀이 없는 것만큼 지옥을 경험하는 것도 없고 말씀이 있는 것만큼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8년 동안을 그렇게까지 예측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십시오. 또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곳에 서는데 그것도 한 작업에 불과하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여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말씀과 함께 더 큰 믿음의 종으로 그 말씀과 함께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땅 가운데서도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제3의 은총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혼의 생기가 돌고 근사함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선입견과 고집과 내 마음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천배만배 좋음을 믿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결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하여 더 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